자, 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장 6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의 약속.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사역,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시대가 시작되는 거대한 영적 분수령이라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이르게 될 교회와 이를 통한 세계 선교가 선포되고 마침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종말론적인 비전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좁은 민족주의적이고 정치적인 유대 왕국의 회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본문은 제자들의 이 오해를 종식하고 교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성령 강림을 통한 증인의 사명, 이것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벌어진 영광스러운 승천하시는 모습, 이를 슬픔과 허망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한 천사들의 재림의 약속.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힘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지시하는 사명의 선언문이라 하겠습니다. 6절에 그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되니까 하니,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님 앞에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대한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 지금 당장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어 로마 엽제에서 벗어나 다윗의 왕국이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문자 그대로 재건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당장 이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으면서도 그 성취의 때 그리고 방식을 인간이 제한된 이성과 시간표 안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자신들의 정치적 혹은 현세적 욕망의 시간표로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세상에 이루어질 나라가 아니라 제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이스라엘 나라로 축소해서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저처럼 그들은 영적인 나라를 정치적인 나라로 오해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이런 교회 목사와 교인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분별할 줄 몰라요. 둘째, 그들은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지역적인 이스라엘로 제한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목사, 교인들 역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 축소에 빠질 위험이 있고 또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한낱 개인의 세속적인 성공이나 특정 국가의 정치적 승리로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혈통이나 국경, 무슨 이념을 초월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모든 민족을 향해 열려있는 거대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웠고 기사와 이적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까지 인간의 지성과 신학적 훈련만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경리를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이성의 철저한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읽지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이 땅의 곳에 집적하는 종교인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모든 시대, 특히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사는 이 땅의 정치적 회복과 안정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거듭난 주의 자녀들조차도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언제든 다시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기대감으로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합니다.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때와 시기, 헬라어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죠. 크로노스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연속적인 시간, 객관적인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주어적인 일반적인 시간. 그러나 카이로스는 이 카이로스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한순간이에요. 적합한 시간, 하나님의 정한 시간, 결정적인 때 혹은 좋은 기회를 의미하는 말이죠.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은 당시 헬라인들에게 대우주적 시간의 끝없이 흐르는 흐름 속에서 이것은 크로노스죠. 그 중에서 그의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특별한 시점을 의미할 때 이 카이로스라는 말을 사용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 때를. 그래서 예수께서 때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니다라고 답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관심을 장차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자신도 그의 재림의 날과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그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게 될 텐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재림과 마지막 심판,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시기가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에는 철저히 순종하되 감춰두신 일에는 경외함으로 그 앞에서 겸손히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를 계산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시한부 종말론이나 날짜를 계산하려 했던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교만이 바로 이 7절의 명백한 선언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책임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시간을 알려고 힘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 본질적인 예배와 사명, 정체성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이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정체성에 집중하라.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어질 시교 때보다는 제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사명이에요. 내 증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증인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의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쳤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 번 고난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을 두고 이 땅에 두고 떠나셔야 되는 예수님, 그래서 마지막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성령이 임하셔야 비로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강조하신 겁니다. 오직이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 권능이 디나미스란 말이죠. 힘, 세력, 능력, 역량 이런 의미인데요. 제자들이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능력이에요. 디나미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지 않습니까? 파생된 말이죠.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성령, 자기 자신의 육신의 사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 부음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저희들이야 뭐 더더욱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겠죠. 누가복음 3장 21절 이하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도 성령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사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아시고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만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 있는 증인이 되어 증인이라는 건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의 진을 회파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이 가득한 또 배후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와 영적 싸움이에요. 그들의 노예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이거든요.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강력한 힘이 필요한 것이죠. 인간의 의지와 노력, 지혜, 지식 가지고 절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구원이 과거하려고 아니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 역시 과거하려고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성령의 권능이 없이 인간의 조직과 지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시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교리를 알지만 이 불같은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의 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는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투스입니다. 여기서 영어의 순교자인 마트르가 유래된 것이에요. 참된 증인이란 단순히 교리를 설명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생생한 체험과 성령으로 건너고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까지 걸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증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목회 전략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과 같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말씀을 마치셨다. 그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셨다. 보는 데서 현재 분사거든요. 그들이 하늘 위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실시간으로 직접 보고 있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과 속죄의 영원한 보증이 되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없다면 구속의 사역은 미완성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 눈으로 이를 목격하게 하신 것은 복음이 신화와 철학이 아니라 철저한 역사적 사실의 뿌리를 받고 있음을 확증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속 계셨다면 그분은 특정한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그리스도는 이제 장소의 제약을 벗어나 성령을 통해서 온 세계 모든 주님의 자녀들 안에 동시에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것이에요. 이제 교회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늘 보좌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과 매 순간 교제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려주신 그리스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분은 온 세계의 통치자로서 세상과 교회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환난과 핍박에 직면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과 중보자 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주의 중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를 다스리고 계시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1장 20절 이하의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나니라. 아멘입니다.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자세히 이루어지는 과정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제자들의 깊은 상실감 혹은 아쉬움,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영적인 경직 상태였을지도 몰라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또다시 천국 자기들의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단 말이죠. 이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하늘에 올라가시면 눈앞에 사라졌으니 그들의 충격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들을 급히 보내셔서 그들의 슬픔과 충격을 위로해 주십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들의 등장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하신 증거의 원칙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는 절대 정할 것이 아니고 두 증인의 입으로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배려입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또 부활하실 때 무덤가에서 누가복음 24장 2절 4절에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해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 이때도 두 사람이죠. 천사 두 명입니다. 이어 승천의 현장에도 천사들이 동원되죠.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가 철저한 초자연적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증거하신 사실의 근간고심을 확증합니다. 이 장면을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찬란했던 은혜나 영적 체험에 갇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영적 상태로 정체 상태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주님은 하늘로 가셨지만 그분이 주신 사명과 성령은 이 땅에 남아있어요.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서 있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도록 깨어 기도하며 세상에서 주어진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위해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나니라. 아멘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재림의 약속이죠. 이 천사의 선언은 재림의 방식이 영적 현상이나 비유나 상징이 아닌 문자 그대로 육체적인 임재,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 그랬으니까요. 예수님이 동일한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둘째는 은밀한 휴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게 된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강림이다. 셋째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귀환하시는 거예요. 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폐역한 악한 죄인들이 말이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가 부활한 예수라고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렇게 모르나. 초대교회가 모진 박해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미혹되고 속는 이유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만 보세요. 이 말씀을 몰라서 어리석은 사람들. 어떻게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초대교회가 모진 박해 속에 아주 심각한 박해 속에서도 찬송하며 기꺼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절대적인 동력, 그 힘이 어디서 나왔나요? 예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었습니다. 재림에 대한 참된 믿음은 달력을 보며 날짜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지도를 펼치고 아직 복음이 닿지 않은 땅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마음을 막연한 소망에 잠들게 하는 수면제가 아니라 우리를 흔들어 깨워 복음 전도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독려하는 강력한 각성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마귀의 권세가 여전히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암울한 세상을 견뎌내는 유일한 비결은 영광의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 소망이 희미해진 성도와 교회는 필연적으로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갈망이야말로 세상을 거스르는 거룩한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그대로 천사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 구름을 타고 오신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라 하셨고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하나님께로 승천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앉으셔서 끊임없이 이 시대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힘입어 땅끝까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을 믿나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어 그때 끝소리를 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힘입어서 오직 성령이 마시면 그랬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죄 핏된 자녀로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승리하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